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언제 묵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며 그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들을 내용도 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목사님께서 하루는 주일 설교 때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거기에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좀 따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를 좀 리얼하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찌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부터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좀 제발하고 좀 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안 하시고 부드러운 말씀, 특히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조그마한 약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약병이 무엇이냐니까 살충제예요. 살충제. 저번에 그 벌레 잡기 위해 가지고 살충제를 사놨는데 그 살충제를 들고 집사님한테 보이면서 집사님이 이 살충제가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먹으면 죽는 독극물인데 이걸 그냥 앞에 있는 살충제라는 독극물이라는 이걸 그냥 떼버리고 그냥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독극물이라는 것을 버릴 때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우리 시골에 어릴 때도 뭐 그런 얘기가 흔히 들렸습니다만 옛날에 농약을 쓰고 남으니까 아까우니까 그거 다시 어디다 놓습니까? 큰 병 많이 남았으면 큰 병에다 넣으면 되는데 농약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면 쓰고 남은 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어디다 남았습니까? 주로 바카스 병에다가 남아요. 바카스 옛날에 바카스가 많이 있어요. 바카스 조그만한 병 거기다 농약을 딱 해놓고 그 바카스 걷어 놓으면 바깥에다가 뭐 떼버리면 바카스라는 걸 떼버리면 되는데 그런 걸 저 선발위에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들 손 대지 말라고 일부러 높은 데다 하는 거.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것은 하지 말라면 더 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바카스라고 써 붙여놨지. 엄마는 먹지 말라 했는데 손대면 큰일 난다 했는데 근데 손대면 큰일 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카스라 써놓고 안에 보니까 맛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갈라놓고 같이 죽고 그런 일도 생기고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운 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죄라는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죠. 대선 있기 전에 뭐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론에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죄를 막 훈계를 지적을 하는. 그 상대방 듣기 좋아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데 죄 지었다는데 그래서 극구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막 그냥 발뺌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은 듣기 좋은 말을 쓰으면 하는 것이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지요. 어떤 이는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을 빼버리고 윤리적인 말이나 지금도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날도 많은 교회에서 대선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제를 삼아가지고 저도 뭐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에 관한 정치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런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 귀에는 듣기 좋고 우리가 또 관심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문제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듣기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 성경은 죄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성경은 정말로 리얼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냥 뭐 족보에 보면 여자 뭐 나오는데 여럿이 나오는데 3명 나오는데 3명 다 마리아까지 4명인데 마리아 빼고 그 위에 3명은 다 정상적이질 않아요.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는요, 그 뭐 유다 이야기 그죠? 요셉의 형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얘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얘기까지 이 성경에 그대로 리얼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스린다 했습니다. 어떻게 다스린다 했습니까? 보존하고 통치하는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 섭리하는 방법이 좀 특별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생명의 언약 지난주 제목이 생명의 언약이죠, 그죠?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적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왕처럼 살지만은 아담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담이 왕이 아니라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아담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증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왕처럼 애굽 모든 천지를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이 다스렸지만은 실제 왕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였죠, 그죠? 바로가 왕이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내려준 그 인장 반지였던 인장 반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보면서 자기가 이걸 바로 대신 도장을 찍고 이렇게 전국을 다스렸지만은 그 인장을 보는 순간 인장이 자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장은 바로가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지금 전국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은 바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가 그것을 어기고 자기 왕 바로를 인정하지 않냐면 그때부터 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만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랬더라면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소위문답 13문, 15문을 가지고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핸드폰이 갑자기 목통이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데 그대로인데 이게 통화도 안 되고 전화도 안 켜지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 차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을 바닥에다가 떨어뜨린 것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그때 떨어뜨릴 때 그때 핸드폰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겉모습이 가만 그대로 있는데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고장이 내버린 것이죠. 고장이 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있을 것은 그대로 다 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 사람도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에서 심히 좋았던 그 모습에서 고장이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원래의 상태에서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에서 변질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인류를 타락시킨 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 했습니까? 보존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인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속박이 된다, 매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한국이 그거 조약을 맺어놓고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합동 군사훈련이 매년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매년 몇 차례씩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런 이름 여러 가지 뭐 작전도 좀 모양도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렇게 작전을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훈련을 못했어. 그냥 훈련을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끝내버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춤 눈치 본다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자마자 새벽에 4시 당선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보람들이 그냥 항공모함하고 다 올라와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금년봄에 한미 뭐 합동 훈련할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 작년 같은 거는 엄두도 안 될 건데 벌써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할 거 준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방부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호 방위 조항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게 속박 관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같으면 그건 뭐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부부 간에 속박이 되는 것이야.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스스로 사람이 맺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매이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편하게 사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뭐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편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노하시는 것처럼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속박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무슨 코로나 걸려서 죽은지 안 죽은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두 번 겹쳐서 나오게 되지요. 저 위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이 밑에 있는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제자의 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죽은 자를 장사하겠으니까 밑에 있는 저 죽은 자는 육체적인 그런 죽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죠, 죽음인데 저 위에 줄에 있는 죽은 자, 어떻게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위에 줄에 있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 그 따먹는 순간 바로 죽었습니까?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한참을 더 살았어요. 그렇죠? 한참 더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더 살았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지 침을 꿀꿀 삼키면서도 참고 선악과 보니까 하와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먹음직했겠습니까? 그죠?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렇게 했잖아요. 따먹기 전에 그죠? 쳐다보면은 입에 침이 자꾸 생기는 꿀꺽꿀꺽 넘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니까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행상을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옆에서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이지요. 오만 강은 이슬로 부추겨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데 그 부추김에 넘어가 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늘 달콤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무섭게 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가장하고 그렇게 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 것이 정말 죽다 하더나. 그렇게 물으니까 다붙이니까 하와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 먹는다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말이 조금 이상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대답할 때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물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기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했어. 그러니까 뱀이 사탄은 그냥 바로 약간의 빈틈이 있으니까 바로 공격하잖아요. 안 죽어.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거야. 지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보고 거짓말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한 거야. 속지 마라. 그런 거지. 속지 마. 하나님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허영심으로 인해서 허영심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들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저게 맞을 거야. 스스로 자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확인하고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와는 그 음성을 달콤한 유혹 그 음성을 물리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3장에 이렇게 언약이 깨지고 제2기원이 3장에 있는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장난감 찬함 얘기,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부글부글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눈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또 그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은 지금 뭔가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꽈리를 틀고 딱 독사 같은 경우에 고기를 바닥 들고 이렇게 언제든지 빈틈만 생기면 공격을 하려고 딱 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되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목사든지 누구든지 사탄이 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플라이급인데 검토를 하는데 플라이급은 그 플라이급 상대가 약한 것 뿐이에요. 약한 게 가요. 그런데 헤비급한테는 플라이급이 갑니까? 헤비급이 가야지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 약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적은 게 가서 갖다 붙어. 그런데 믿음이 조금 센 사람들한테는 목사한테 걸맞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달라붙는 것이고 장로한테 걸맞는 그런 그 사탄이 귀신이 달라붙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해야 유혹을 당하든지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이런 유혹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가인처럼 살인이 자기 친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만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면은 머리에 묻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가 똥 싸는 거 그거 때문에 마른 하늘에 내 우산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이다. 그런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똥을 싸는 건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씻으면 돼. 그런데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게 해서야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새가 똥을 싼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욕심.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음직도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갖고도 실제로 우리가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욕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지.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는 언약의 정표인과 동시에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자유했습니다. 법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법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사명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얻고 오직 현실 문제에만 사로잡힌 분들은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아야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매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그냥 뭐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결정해야 할 선택해야 할 그 일 가운데 대통령 한 사람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고 국회의원 한 사람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일, 기도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세상적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뭘 입을까 마실 걸 외워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잠깐 소유할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전에 과거에 그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좌우 안 할 수 있죠. 그죠? 오늘 안 살고 내일 믿으면 내일 믿으면 되죠. 오늘 안 믿어도 내일 믿으면 되고 내일 안 믿어도 금년에 안 믿고 내년에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산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일 내가 오늘 밤에 잠자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닌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얘기했죠. 사탄은요, 우리가 바늘 도둑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소독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주일 한 번 결석하는 거, 11조 안 하는 거,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닙니다. 작은 거, 바늘 도둑을 시작해가지고 소도둑 되듯이 주일 한 번 어기고, 11조 한 번 떼먹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별하도록.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상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는 현실에서 왕적 지위도 잃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회복한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그 모습은 죽은 것 같아 할지라도 육신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 육신은 날로 쇠퇴해가지만 그런 영은 날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적 지위를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고통과 절망을 버티고 이겨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여름답 13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요걸 빼고 하면 되겠다. 우리 시조는 아담은 자신의 의지에 무엇을 지녔으나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무엇을 지녔어요? 자유를 지녔죠.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창세기 안 봐도 알겠죠, 그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법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번째 질문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법이지 않으면 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하며 그 뒤에 이거 잘 봐요.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100%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0.001%도 모자라면은 그게 죄라는 거지. 100점 받아야 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 가지고 공부하는데 95점 받으면 잘했죠. 90점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러다 잘했다 상 받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서는 완벽해. 100% 순수해.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 하니까는 관역에서 하말티아 얘기했죠.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관역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보시면 돼요. 무엇 하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인지 뭐든지 살펴보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괜찮겠네 이 정도면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걸 먹더라도 똑같은 걸 마시더라도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전사님들 제가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앞으로 장래 개척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면은 외국에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지부지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생각, 전도사님 생각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은 상이 없고 오늘 말씀으로 빠지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내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시고 국내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무조건 되고 저 이근 대의처럼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은 대통령 말 저는 이건 그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원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국내법을 어기고 나가는 그것은 결코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엄연히 우리 국내법이 있는데 국내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선교사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라 하면은 나가라는 그 명령을 받으면 그런 소명이 있다면 분명히 나가야죠. 나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을지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우디든지 이라크든지 이란이든지 거기가 오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건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 말씀 없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일 뿐이지. 욕속에서 나가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내 열심이지. 내 열심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내용 15분에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보기 안 봐도 알겠네요. 그죠?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보기 볼까요? 보기 먹은 것입니까? 만진 것입니까? 먹은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데 만진다는 말은 없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죄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 보면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죄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고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고 원래의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래 그 지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왕.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는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신 맞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어요.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접붙임 되는 것,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돌 감는 나무가 창 감는 나무가 되고 고염이 단감이 되듯이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왕적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왕적 지위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다시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왕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자나깨나 늘 주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 순종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나깨나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